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공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아니면 우리 생각에는 내 기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영향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사실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분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분을 내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음에 있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분을 품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있는 거, 그거랑 밖에 거랑 똑같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 겉으로 하는 게 그럼 똑같으냐? 보세요. 한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한 사람 마음속에도 분이 있고 미워하는 게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했어요. 그거랑 같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벌써 우리는 거기서 유혹해서 져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우리 육신을 가지고 또 죄를 졌다.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건 달라요 또. 그런데 잘못하면 뭐 마음에 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 보신다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죄진 거 겉으로 한 거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려고 해요. 안으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깊은 죄로 마귀는 우리를 그걸 가지고 끌고 들어가요. 자, 오늘 그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뒤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분 품는 것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뒤에 있는 것도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보면요,
평생을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세 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의 결과로 땀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해버려요. 그것은 뭐 그 사람이 게으르다 어쩌다 혹 가장이 그러면 가족들이 고생한다 이것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신 그 계명에 어긋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들이 있어요. 저는 엘림교회 목사예요. 그럼 목사로서 일을 해야 돼요. 또 그러면서 저는 또 저희 가정에서는 가장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그건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인 것하고 육신적인 거를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동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얘기만 막 한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건 무시해버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육신적인 걸 무시하면 영적인 게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에 붙들려가지고 영적인 거 상관도 안 해요. 그럼 육신 생활도 제대로 안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육신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띄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기회 줘본 적 있죠? 조금 마음 열었는데 그냥 슉 들어갔고 완전 내 마음 다 집어삼킨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래. 모양이라도 버리래. 그 얘기 뭡니까?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혜로운 거는요, 죄 있는 곳에 안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난 모든 것에 내가 자유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혹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 하나만 남자고 여자 집사님들 다른 분들만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비가 와 밖에. 근데 목사는 우산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쓰고 가든지 아니면 주고서 자기는 비 맞고 가라는 거예요. 같이 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괜한 오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마귀에게 틈을 줍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마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에이, 너 그랬지. 너 이랬잖아.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무너지게 만든다. 살살 안 그런 것처럼 교묘하게 오죽하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겠습니까? 예? 광명의 천사. 제가 이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보면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는 막 청빈하게, 예?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다 퍼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천사로 알아요. 근데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물론 그 앞에서 그 마귀 새끼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고 내가 마음이 끌린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는 그거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옷,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사람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더러운 옷자락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설교 그거 했거든요. 주의 말씀에는요. 저기 CD 있으니까 갖다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 하잖아요.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계속 말씀을 날마다 두란노 성문에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계속 가르쳐요. 그랬더니 에베소 시가 싹 바뀌어버려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그 기구들 이런 걸 갖고 와서 막 다 갖다 불태우고 사회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너무 멋있죠. 겉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아니,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한 해 없을 수 있어요. 뿌리만 든든하면 그 다음에 또 나요. 그렇죠?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뿌리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뭐 다알리아라는 꽃 있죠? 다알리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꽃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겨울에는 그 뿌리를 캐서 안에다가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다 봄에 가서 또 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에다가 뿌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따뜻한 데다 놔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죽으면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일, 그리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서 뭐 성경 공부 몇 개 하냐, 몇 명 모이냐, 자꾸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병들어 버려요.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틈을 준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씩 넘어가 버려요.
그럼 과거에도 우리 교회 뭐 사역한다 그러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서로 경쟁하고 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말해요. 그게 다 마귀에게 통로 주기 틈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또 그런 얘기들은 재밌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솔직히 그런 육신적인 얘기 막 뒤에서 하고 이야 우리 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틈 주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 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하고 맞는 원리 안에서의 삶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남한테 아니 건강한 사람이 남한테 의지하고 손 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요? 성경에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최선 다해서 자기 육신으로 잘 살아가려고 또 나가버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게을러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고 그냥 버텨보려고 하고. 우리의 죄성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고 마귀가, 또 반대쪽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르게 역사하고, 마귀가요 아주 교묘하게 다 머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 특별히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얘기를 해서 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맞고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도움되지 않는 말,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의 말,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어떤 기발한 얘기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었잖아요. 농담을 잘하면요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막 와요. 재밌으니까.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정말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막 꾸미고 나가고 막 그럽니까?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들은 이제 무슨 뭐를 과시하는 거 좋아하죠. 그런 것들이 정말 복음 밖에서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말은 어떻습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딱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다 얘기하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봐도 그래요. 사실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주관적인 의견만 있을 뿐이지, 일어난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을 봐도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요 자기 감정이 실립니다. 객관적인 거는 자기 감정이 실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밖에 눈이 3인치 왔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눈이 예쁘다. 어떤 사람 눈이 와서 미끄럽다. 이건 다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런 거는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눈 오는 거에 대해서 막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상적으로 예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말을 공손하게 한다고 은혜가 끼쳐지는 거 아니죠? 이 얘기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 은혜를 끼치는 얘기는 복음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똑같이 우리가 사람에게 안부도 묻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 땅 차이예요. 똑같이 안부를 물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는 은혜가 끼쳐져요. 거기에 기도가 묻어나가요. 그분을 위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더 공손하게 더 아주 그냥 겸손하게 얘기해도 그건 생명은 없어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세계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이건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몇 년을 같이 있었다, 금방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뭐라 그럴까요? 좀 항상 언제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을 때 너무 친절하게 달겨드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아니더라고. 그렇죠? 오히려 조금 너무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몰라요. 한두 번은 속아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다 달라요. 정말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져. 그렇겠죠, 당연히. 은혜를 끼치는데 불안하고, 네? 염려, 걱정에 가득 찼다가 여러분을 딱 만나서 한두 마디 이렇게 쑥했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누구고 막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안부를 물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평안이 조금씩 전달되겠죠. 그럼 자기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편해요. 그러면 사람은 끌리게 돼 있어요. 자꾸 만나려고 이유를 대서라도 와서 자꾸 여러분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이랑 계속 같이 복음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거슬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꾸 거스른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나간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면 작은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아요. 아주 작은 것. 내 마음속에 살짝 스치는 나의 감정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쓱 지나가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살아나고 품지 못하고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나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슬러서 그러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이제 나중에는 막 그 사람을 완전 이상한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매도해버리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쉬워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왕따잖아요, 애들. 왕따 아시죠? 애들은 재밌어서 한다 그러는데 걔한테는 어떤 애는 자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런 애들을 감싸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 몇 절입니까? 14절입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줬다는 거예요. 미국은 별로 그렇게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도 한국에서 고깃집에서 보면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도장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패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식용으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서 인치신다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미국에서 말이나 이런 소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탁 해서 지져가지고 탁 해놓잖아요. 이게 누구 소유라고,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 받은 거거든요.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그럼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 왜? 그 후는 전부 천국에서 삶이니까. 예. 정말 이것을 날마다 확인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시고 나의 구원을 성취시키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승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면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집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돼서 할 때는 안 보여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의미가 확 다가오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거 뭐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그게 확 모든 문제나 환경이나 모든 역경이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인치심이 확 부각됩니다. 뭐 우리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자녀 돈 10불도 안 값어치가 없어요. 왜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가서 보면요, 이건 온 세상 다 줘도 이건 포기 못해요. 내 생명보다도 더, 이게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 육신 생명 기껏해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 땅의 삶이 그리고 100년 동안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지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죄악된 거 이거 버리래죠. 이거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우리 죄성, 우리 안에 이 죄성과 딱 붙어 있어요. 안 버려져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죄성 그대로 있어요. 우리 죄성이 습관화돼서 우리의 영적 문제된 것도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할 때는 이것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마치 100만 불짜리 차를 다 교회 앞에 세워놨는데 가스가 없으면 그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렇죠? 작동이 안 돼요. 그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면, 마귀로 하여금 우리 죄성에 불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확 막 돌기 시작해서 우리를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스 라인이 딱 막혀버려요. 시동이 안 걸리니.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과거 같았으면 이 상태에서 내가 분명히 내가 막 일어나고 아니면 죄에 빠지고 그랬을 때 분명히 그랬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니까 갔는데 죄 짓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죄성이나 그 죄성, 우리가 죄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발전돼 가지고 나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무너져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이 조건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런데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계속 자주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으면요, 점점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자동차, 요번에 우리 교회에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와서 1시간 눈을 치웠거든요. 주일날. 그런데 그게 언제 샀냐면요, 만 2년 반 전에 산 거예요. 그 스노블로 눈 치우는 기계를 2년 반 전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뭐 새 거예요, 새 거. 요번에 처음 쓴 거예요, 제대로. 눈 치운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됐었어요. 작년에도 안 됐었어요. 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그 전에 고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1월 1일 날 우리 박한철 집사님이, 내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주일날만 쉬니까 그냥 끝나고 그냥 달아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부탁드리니 너무 미안하니까 1월 1일 날 전화 온 거예요. 내가 오늘 시간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만나도 돼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1월 1일 날 왔어요. 우리가 쓰는 가솔린이 그 안에 에탄올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그 엔진 안에 그 가스라인 안에 이런 데를 청소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어떤 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가스를 탁 하고서 1년, 2년, 1년 정도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가스가 점점 이렇게 돼져요. 띡해져요. 그래서 이게 잘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빼내고 아니면 거기다 어떤 첨가하는 이렇게 약을 좀 집어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놔둬도 돼요. 그래서 요번에 와가지고 가스 라인을 이렇게 막혀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마침 또 참 박한철 집사님 자기 혼자 오면 저랑 있으면 불편한가 봐요. 목사랑 있으면. 그래서 그런지 김상기 집사 여기 사니까 불러온 거예요. 이 김상기 집사가 자기 일하는 1월 1일 날이었는데 일하는 트럭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 컴프레서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서 바람으로 해서 그 가스 라인을 팍 쏴주니까 팍 뚫리죠. 그 막혔던 게. 그 다음부터는 쫙 잘 되죠. 똑같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데 이게 은혜가 은혜로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육신화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딱 막혀요. 내가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도 없고 생명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팍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확 뚫어줘요. 뭐 뚫어줘서 능력받고 우리 과거엔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 능력받고 막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그 러머나 잔디 깎는 기계나 그런 기계들은 이렇게 겨울에는 안 쓰니까 보통 그걸 빼놓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첨가제를 집어넣어요. 첨가제. 우리 교회도 그거 있는데 그게 빨간 색깔이에요. 그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꽉 막힙니다. 내가 죄인인 거 십자가 앞에서 계속 고백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탁 틀어막혀요. 여러분 우리 혈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면요 쫙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조그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갈등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다 고백되어지고 예민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되어지죠. 당연히 이게 되어지죠.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데. 이거를 31절 32절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이게 됩니까 이게? 조금 되는 것 같은 날은 또 좋아서 또 막 그러다가 이제 확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건드려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내 인생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건덕지도 아무것도 없고 그 결론이 딱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나 자신한테 기대도 안 하죠. 실망할 것도 없고 또 기대도 안 하니까 뭐가 일이 잘 돼도 뭐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죠. 이게 안 되니까 조금 잘 되면 이렇게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안 되면 막 죽는다고 뭐 난리 부리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대. 우리 안에 왜 그게 없겠습니까? 다 있죠. 결국은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이 뿌리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31절, 32절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나에게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게 건전하게 잘 예수 그리스도와 잘 이렇게 교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그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전혀 없다. 32절에 31절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복음 가운데서 잘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성령의 작은 이 작은 것에서도 성령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영적으로 점점 예민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사 성경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정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엘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